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향기와 멸망의 향기. 1번은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약속. 약속 14절에 약속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육신적 자아를 이길 수 없고 또 세상의 가치관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나를 성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귀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육신적이 안 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한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의 그 열매들 있죠? 열매들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격으로 살면은 육신적이 되는 겁니다. 내 기질과 내 성향으로 살면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합니다. 요즘 이렇게 그 기질 테스트 이런 말 하잖아요. N, I 하면서 말이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적 자아거든요.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성향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기 색이 너무 나타나면은, 저 사람 너무 다혈질이다. 저 사람 좀 약간 우울하다. 저 사람 내성적이다. 너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밝고 명랑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살아야 되고, 또 너무 자기 성격을 막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자기를 겸손케 하고 말이죠. 자기를 좀, 육신적 자아를 좀 죽여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어느 곳에나 우리라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게 감사하노라 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구절은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요건을 보여준다. 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죠. 아직 우리가 더 연단되고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다 봤는데,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그런 주변의 압박감을 잘 이겨내는 사람의 뇌파를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뇌파를 이렇게 검사했는데, 그 감정의 요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뭐 거기서 예를 든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진짜 격투기 선수인데, 막 자기가 맞을 때 그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이거죠. 자포자기하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막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시합에 나가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지고 있을 때 상상을 한대요, 자기가.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그죠? 그러면 그걸 자기가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연습한대요. 거기에 그 환경에 내가 주눅 들거나 그런 않게 내 마인드를 준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악성 댓글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은 악성 댓글이라 이런 게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예.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막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상하고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만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물론 육신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앞으로 모든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걸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분명히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낫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갔다가 상처받고, 이거 못하겠는데. 또, 그러면 다음에 나갈 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나. 막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가기 전에 기도로서 다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항상 보장이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죠.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라고 그랬는데, 그 출애굽기 24장, 29장 41절을 보면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돼 있고, 또 출애굽기 29장 18절은 제단 위에 그 수량 전체를 불사를 지니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거기에 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타는 냄새가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는 거야. 예. 인간이 맡기에는 이게 막 역겹고 타는 냄새가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규정했어요. 출애굽기 25장 6절에서도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로와 기름이 타면서 말이죠. 그 기름이 타면서 그 향료가 타면서 향이 된다 이거죠. 30장 7절에는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렇게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식물 향기 있잖아요. 뭐 식물의 잎이나 꽃이나 줄기나 열매, 뿌리 등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조직 내에서 그 꽃이나 그 줄기나 잎의 그 조직 내에서 기름 형태로 있대요. 그래서 그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압축하거나 증류를 해가지고 그걸 뽑아내는데, 근데 그 천연 그 향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장미 천연향을 뽑는다. 그런데 그 장미 천연향 1g, 여러분 1g이 얼마예요? 아주 엄청 작은 양이에요. 조그만 병에. 그 1g을 뽑기 위해서 장미가 3,000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000송이. 여러분 3,000송이 말이 3,000송이지 그 몇백 송이도 아니고 3,000송이를 그 추출해가지고 장미향을, 천연 장미향을 만들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든가, 뭐 자스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전부 마찬가지야. 그런데 요즘에는 천연향이 없대요.
여기 퍼퓸 있죠. 향수. 뭐 장미향, 아카시인가 다 그게 합성 향이래요. 지금 천연향으로 하는 사람이 없대요. 수지가 안 맞는데요. 그거 삼천송이, 삽순심지 그거 재배하는 것도 문제고 얼마나 넓은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안 한대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향기는 뭐냐? 합성 화합물 향기인데 저는 놀랐어요. 석탄이나 석유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예. 석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사 좋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전부 뭐 방향제니, 뭐 화장실에 방향제니, 뭐 차에 꽂는 방향제니 전부 석탄에서, 석유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 석탄, 이 콜타르죠? 콜타르에서 뽑아내는 건데, 이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합성 그 향기를요, 방 안에 두면요, 이 배기가스 있죠? 배기가스. 디젤 배기가스가 뿜는 거에 절반 정도의 독성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로 우리 카이스 뭐 이런 데 박사들이 이제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만드냐니까, 거기 석탄이나 석유에 있는 니트로벤젠이에요. 그 니트로벤젠이 1급 발암물질이래요. 그 니트로벤젠에다가 황산이나 질산 같은 강산성을 거기다가 합치면은 이 작용이 일어나요. 막 끓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독성이 막 보시면 그 1급 발암물질이니까 열으라는 거야. 그리고 연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앙금을 걷어내니까 이 기자가 그걸 맡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고. 뭐 아몬드 향, 뭐 장미 향, 무슨 자스민 향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연 향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천연 향을 구하려면은 그 뭐 가격으로도 뭐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옛날 뭐 19세기나 그 당시에나 그런 게 있었지. 지금은 전부 합성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에 놓는 그런 방향제나 전부 갖다 버리세요. 실제로 그거를 측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독성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배출된 거예요. 이런 그 밀폐된 그런 화장실 그런 데서. 예.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많은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향수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는 거야. 폐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 향을 만들면서 그게 한 거예요. 전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그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사에서 그 향수나 향기를 만드는 거기다 공문을 보냈어. 이 향기에 한번 그 성분을 이렇게 좀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전부 다 거절이야. 전부 다 비밀이래, 그게. 좋은 말로 그냥 이거는 우리의 공정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설되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 아니라 나쁜 거지. 나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는 야, 이거 참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차라리 그냥 발냄새가 나고 그냥 천연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부 향수예요. 뭐 이런 화장지 같은 것도 다 그 전부 다요. 이런 니트로벤젠에서 다 뽑아낸 거래요. 화장지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화장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 오래 놔둬가지고 다 날아간 다음에 그 향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급 화장실일수록 뭐 티슈실록 그게 향기가 좋다 그러는데 전부 다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더 나쁜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 향기와 합성 향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지금 현대 이런 합성 향기들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 미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진리의 지식은 천연 향기잖아요. 이미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거짓 교리는 합성 향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그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뭐 돈도 내고 맞아. 그 거짓 교리가 있는데. 그 죽음의 향기 아니에요. 그 죽음의 향기. 자기 영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그 합성 향기를 맡아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많은 그런 피부 질환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런 그 거짓 교리들이 정말 이 합성 향기처럼 사람들의 그런 영과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성경,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은도가니에서 7번 달려든 순수한 은같이, 그죠? 거기 아주 피오하다고요. 그러니까 천연 향기가 순수한 것처럼, 별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이 지금 세상에, 그럼 이 기독교계의 그런 이 인간의 전통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누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긴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번제가 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갈보리의 그 고난, 그렇죠? 그거를 많이 그 제단 위에 올려서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칭송할 때 우리는 천연 향기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격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향기를 맡음으로써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향, 내 기질의 내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그런 희락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향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 향기는 세상과 죄인들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 진리의 지식은 세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압도하는 곳에는 위대한 승리가 있고 위대한 변화와 간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박스 보시면 28절에 어떤 설교자가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라도 향기가 나기 마련이다. 그 향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은 멀리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향기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그러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려면은 그 사람 옆에서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금방 안다고 해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리스도인이 역시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생명의 향기하고 사망의 향기인데, 사실 향기는 똑같은 것인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는 자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도. 누가 그것을 맡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향기인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죠. 2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이 태워지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수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진영 밖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을 태우면 그 냄새가 나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약한 악취가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매우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죄가 막 탈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내 죄를 어떤 사람은 처음 나와서 회개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 또 자기의 그런 죄와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드리는 것.
그 제단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 그것이 우리 사실 그런 걸 얼마나 인간에게 나쁜 거야. 죄에 대한 건 나쁜 거죠. 나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나는 뭐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고 나는 뭐 마귀도 쫓아내고 나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악취로 받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향기라고 그거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단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초림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역시 진영 밖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고기와 가죽, 육신이죠. 그리고 똥, 배설물 태워야 하는데 그렇게 불태울 때 풍기는 냄새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독하냐 악취로 여겨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와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자백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예. 뭐 자기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막 눈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정말 나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세상을 보고, 혼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면은 소망이 있긴 한데, 내 자아, 나의 모습, 우리의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지. 그것이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은요, 잘 이렇게, 눈물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바이블 빌리버 교회 신학원 졸업식을 하는 그걸 봤어요. 우리 신학원 졸업식 하잖아요. 근데 거기 피콕 목사 하는 그 바이블 빌리버 교회인데 그 성도가 거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펜사콜라 러커만 목사님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신학원이 그래요. 그 자체의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 그 교회에 신학원인데 신학원생들이 1년에 한 30-40명씩 졸업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는 한 사람씩 나와서 2-3분씩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학원을 이렇게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매들도 있고 뭐 또 노인분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뭐 다 여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일가족이 나와가지고 또 간증하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눈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원 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남편이 도와주고 또 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신학원 과정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다 눈물로 너무나 완전히 막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참 전부 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그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참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말이죠.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 그런 거를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향기는 태워지거나 으깨어질 때 나오는 거죠. 내가 부서질 때.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희생되잖아요. 내가 희생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복음을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남 섬김할 때 다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에너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경매장에서 아주 값싼 토기를 하나 샀다. 그 토기의 향수로 쓰이는 값비싼 장미 기름을 보관했다. 그 토기에는 오랫동안 향수가 들어있었다. 그가
장미 기름을 모두 썼음에도 불구하고 토기 속의 향기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향기가 토기에 조금씩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토기가 선반에서 떨어져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그 토기 조각에는 더욱 짙은 장미 향기가 뿜어졌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이 육신의 질것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본연의 향기가 잘 발산될 수 있는 것이다.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었다. 이처럼 육신을 깨뜨리거나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될 수 없는 것이다. 뭐 우리가 생각이 그래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막 활달하게 막 봉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막 돕고 또 막 기도도 또 많이 해주고 또 다른 사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그 사람은.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희생하라 했지만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아이고, 주저앉을 거라고. 말로 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 여러분 교회 와서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예. 물론 쓸데없는 말, 그런 육신의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근데 교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뭐 힘도 안 들지. 뭐 여러분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런 분 좀 쉬셔야지.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셔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 힘이 막 젊은 사람이 넘쳐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들도 힘들다고요. 너 집에 가면 힘들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역량을 풀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안다고 와, 저 사람은 자아가 참 죽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뭔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벌써 다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귀찮아서 막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왜냐면 아직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죠. 그죠? 어린 사람이라고. 보면 안다고요. 그 밑에 박스 보면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항상 성실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처럼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감당하려 했다가는 괜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 위험한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시키고 그 변개되는 것다는 뭐냐면 말씀이 변개됐다는 거는 복음이 변개됐고 진리가 변개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네. 그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죠? 악인의 쟁기질. 얼마나 악인들이 부지런해. 그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마귀의 종들이 더 부지런해요. 여러분, 이단에 속힌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해.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증인 계속 다닌다고, 그 사람들. 또 이런 비진리들, 은사주의자들, 뭐 이런 캘빈주의자, 여러분 이 개신교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경적으로는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잘못된 것으로 열성을 내는 거야. 잘못된 걸로. 천주교 신자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보다 더 열성이 있다고. 몰몬교 보세요. 몰몬교. 예, 몰몬교. 그 전 세계 그냥 그런 젊은이들을 그냥 파송해가지고 막 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다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무슨 뭐 구원파나 또 마찬가지라. 구원파나 하나님의 선교사들 엄청나게 막 파송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예. 부끄러운 일이에요. 조금 뭐 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금 뭐 했다고, 뭐 대단하게 뭐 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게으르고 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